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입니다. 이수삼 장로님 어디 잠깐 갔다 오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장로님 영상이 정지됐다가 예.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사냥도 정지돼가지고. 예. 시작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만 아니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기도 용사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하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영성 대각성 부흥 성회를 이틀자 성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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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자는 파라과이에서 정말 야성을 회복하는 야수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3대 자녀들이 3개 대륙에서 영국, 남미 파라과이, 또 한국의 목포에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동시에 이번에 예배 함께하는 믿음의 이 명문 가문의 귀한 선교사님 배아노 선교사님께서 할렐루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배아노 목사님 이제 마이크. 네. 예,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body. 모닝.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오늘 둘째 날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안 오는지 저는 2시간,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는데 겨우 지금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어떤 교회 설교로 초청받아서 가는데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막 행사가 많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은 막 끄잡아 땡기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고 지금 하고 싶은데 얼른 그 앞에 순서가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그 심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선교는 찬양이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선교는 찬양이다 이런 말씀으로 전체 타이틀의 그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이라 그랬죠. 자, 오늘은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세요. 성경을 안 펴면 안 돼요. 저는 PPT를 안 띄우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고
그리고 메모 용지를 옆에 두시고 반드시 설교의 핵심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 안 하는 분은 무슨 그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최고의 엑기스를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연필도 메모장도 없이 그냥 듣고 즐기겠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고 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이 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이 목사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까부로 쌓아서 지금 뭐 죄송합니다. 생긴 대로.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햇병아리 전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올라가서 오늘 수요 예배 하는데도 저는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적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에 메모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들 두 며느리한테 차를 운전하거나 어디 다닐 때 목욕탕에 갈 때도 메모장을 안 들고 가면 혼쭐을 냅니다. 이놈 자식들 말이야. 님 내 자식이 아니다. 항상 메모를 준비해야 돼. 메모하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메모 없이 들으리요? 말이 안 돼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배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배한호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저 컴퓨터 자판기에 제 성경을 올려놓으니까 그게 꺼지네요. 성경을 여기 올려주고요. 자, 로마서 15장. 저는 로마서를 수백 번 그야말로 읽고 옛날에는 암송까지도 하고 했는데 로마서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열방 계속 성경은 찬양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은 찬양이다 이런 제목까지 안 뽑는다고요. 성경은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제일 먼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찬양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은 찬양이다. 찬양이다. 찬양이 없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거는 본래 성교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교의 목적이요 본질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가장 엑sem플, 가장 모델
바울 선교사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그는 신학자가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바울 신학 하면서 선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노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게 아주 불만이 많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갔습니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바울 선교 서신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자들끼리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야단 법석이 웃기는 거예요. 교회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오늘 10절에 보세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교가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교는 찬양이다. 이것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성교는 찬양이다. 그러면 성교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를 조금 언급한 다음에 그러면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찬양의 건강학. 찬양은 언제 할까요? 자꾸 물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판박이로 하지 마세요. 늘 감격과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질문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죽은 인생이요. 자꾸 질문해요. 여러분 어린애가 말 배울 때 어린애는 자라면서 계속 호기심에서 질문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질문합니다. 제 아내에게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질문하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질문할 때 계속 그 더 지적 욕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찬송할까요? 찬송만 해도 되나요? 왜 기도 시간인데 자꾸 말씀만 하고 기도 시간은 짧고 뭐 5분 뭐 10분밖에 안 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적어도 한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옛날에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딱 12명이 그렇게 지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하스테반 선교사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설교 말미에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스테반 선교사와 저와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교는요, 성교는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성교는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이 클 거기. 여러분 지구촌이 되게 넓은 것 같지만 넓지 않아요. 필리핀과 한국에서 지금 이 빨아가 있는 땅끝입니다. 서울에서 서울
서울 종로에서 지기작대기로 막 이게 만치로 큰 공파가 면은 툭 튀어나오는데 빠라가이 아소시온이 튀어나온답니다. 정반대, 지구 정반대. 하나님은 안방에 있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요, 저 멀리 빠라가이, 저 아프리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78억 모든 인구, 모든 종족, 모든 백성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아까 얘기했던 열방이 돌아와서 찬양하고 열방이 돌아와서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영원히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말은요, 그렇게 쓰여진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선교학 교수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선교학 책을, 가장 최신에 있는 선교학 책을 계속 옆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학문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선교는 가장 먼저 선교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예수회에 그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마을마다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마을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랬습니다. 이 선교의 중요성은 16세기 1544년에 이그나티우스가 그런 말을, 선교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그 후에 계속 17세기, 18세기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잘 아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지상 명령, 그것을 성경이 기록된 후에 1500년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감기면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가까이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없을까? 너무 이상한데도 1500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희한하잖아요. (17세기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16세기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도직 또는 사도적 직무, 아포스톨릭 오피스, 그런 말을 미션과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근대 선교에서 이 선교를 발견하고 시작부터서는 존 스토트가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실행하려고 명하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단어다. 선교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록스브로우라는 선교신학자는 또 이렇게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의 선경험과 현존, 프레젠스,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하는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이 선교학자 누가 뭐 말할게 이거 다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야 돼요. 이거는 메모할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일본의 요시모토라는 이 일본은요, 교인들이 선교사의 무덤, 우리 박진구 목사님 매번 너무 수고하시는데, 일본은 이는 연구 대상이에요. 이놈의 일본 민족은 엄청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엄청나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0.5%, 0.3%, 요즘 그게 좀 더 떨어졌대요. 박진구 목사님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사의 무덤, 모든 로만 카톨릭과 불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다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 민족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천황을 섬기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들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이런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는가? 이거는 연구 대상이에요. 이 연구해야 돼요. 왜 일본을 우리 한국의 옆나라에 붙어가지고 앙숙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 기도해야 돼요. 일본과 우리 한국이 손잡고 중국의 저 시진핑 저놈의 공산 정권이 완전히 이번에 손봐서 무너지고, 그래서 동양삼국이 같이 교회가 연합해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대한민국 교회가 앞장서서 끌어나가고 같이 10개 동물에서 나가면은 10억의 저 무슬림도, 저 12억 5천만의 저 인도도, 저 12억 저 중국도 하나님 앞에 몰수히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런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품은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야시모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선교는 뭐냐?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적이고도 구속적인 행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통쾌하게 명쾌하게 정의했죠. 스티븐 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을 미션지, 복수를 따가도 미션지, 그것을 선교 사역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미션에 복수 S를 붙인 것과 미션과 미션지는 많이 다릅니다. 미션에 복수를 붙인 복수 미션은 모든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하는 모든 선교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미션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 선교 사역들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선교의 시대다. 여기서 선교는 싱글러입니다. 단서입니다. 미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선교는 17세기, 18세기 위대한 각성의 시대를 지나서요. 위대한 지성과 영성의 광명에서 채굴된 위대한 지성과 영성의 광명에서 채굴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발견한 위대한 그 학문이 가장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선교신학이에요. 미시올로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시올로지는요, 이거는 정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신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학문이 존재하는 것은 선교신학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학도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뭐 성경 해석학, 조직신학, 다 있어도 그것은 다 선교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철학이고 문학이고 음악이고 예술이고 전부 다 선교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학 전공했다고 저렇게 아전인습격으로 말해도 되나? 아전인습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데이빗 보시라는 남아공의 교통사고로 일찍 하여튼 이 데이빗 보시는 여기에 대해서 통쾌하게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위대한 각성의 시대를 총정리하면서 그는 선교학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지성과 영성의 광명에서 채굴된 그것이 선교사적 선교신학이다. 그러므로요, 우린 평신도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최신의 전 세계적인 선교학에 대한 그런 연구와 논의된 것을 가지고 책을 옆에 놓고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하고 나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왔는지 그것을 자신을 살펴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세계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보면 가는 집에 초청받아서 가보면은 책꽂이에 별 책 한 11권 꽂혀 있고요. 거의 독서 아니에요. 다 선교시나 나는 선교지에서 와서 선교하니까 선교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피아노 교수님은 뭐 박사고 그 뭐 교수고 선교 교수님 근데 그 선교하기도 바쁜데 그 뭐 언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맞아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도 적혀놓고 건물 세우는데 바쁘고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열심히 기도도 적혀놓고 독서고 연구고 그것도 적혀놓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한국 선교의 현주소예요. 솔직한 현주소예요. 성경 연구 안 함. 성경 읽기 그것도 안 함. 그러니까 금년 팬데믹으로 다 사이로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 해가지고 유튜브 볼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데 매몰되어 있다가 성경 나중에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찬송 7곡 부르래. 지나 불러라. 나는 안 부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깨째째한 영성의 현실이 현주소예요. 그래서 데이빗 보시는 이렇게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호하는 좋은 한계로 선교를 가둬놓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선교를 우리가 멋대로 지멋대로 정의하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그 중심에는 선교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는 최대의 희망은 선교가 대충 이렇다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겸손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해보니까요. 제일 까불거리고 뭐 안다고 까불거리니까 석사한 사람, 이 사람 모말기예요. 지가 그 분야에서 좀 안다고 까불거리고 야단. 제가 박사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연구했는 것을 그걸
읽고 거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논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줄 세우기 해가지고 PhD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들도 나보다 몰라요. 그 분야에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인터널 이그제미너, 익스터널 이그제미너가 내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PhD예요. 저는 PhD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00%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릎으로 눈물로 IMF를 만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수정 통과돼서 나이 40대 중반에 하나님이 한국 선교 이대로 좋습니까? 거룩한 불만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박사학위 통과되는 그날 저는 닥터 배 하면서 인터널 이그제미너, 익스터널 이그제미너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닥터 배 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포옹해 줄 때 저는 그때 기쁨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부터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어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옛날에 박사면은 다 만물 박사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뿔을 제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천하 무식장이 중에 무식쟁이가 나구나.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적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박사요. 박사가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교단에서 다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박사님 교수님 하니까 막 또 뭐 노예 무슨 뭐 불러주고 뭐 어디 가서 큰 교회에서 뭐 불러주니까 껍죽거리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천독을 했느니 무슨 박사가 하기를 들먹이면서 막 아카데믹 캐리어를 자랑하고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I am nothing. He is all thing. 나는 세어야 하리라. 그는 He must be increased. I must be decreased. 나는 망하여야 할 자.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처음에 사도의 반열에 자기를 두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임종이 가까우고 더 그럴수록 제가 금년에 만 68세인데요. 사도 바울이 68세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개소를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랑이 있고 나는 뭐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뭐 책을 뭐 얼마나 지었고 저는 선교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면서도요 나는 선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비 포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교에 대한 명확한 설명하는 것은 어떤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나도 동의해. 사랑하는 여러분,
뭘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쭐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만케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아멘. 명쾌합니까? 아멘. 이 78억의 지구촌의 모든 인생은 아멘.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회복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 전 지구촌의 모든 인생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쾌한 성교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없어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선교사가 어느 날 자기 모교에서 파송교에서 파송받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어요. 거기 가서 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여기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데 몇 개월째 사니까 그 이웃집에서 와서 묻는 거예요. 탄자니아 같은 그 이웃이 와서 선교사님 보니까 늘 해같이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기쁘게 살아가요. 그렇게 물어올 때 입을 열어서 나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셨고 그 이웃이 계속 묻습니다. 선교사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도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입을 열어서 그의 눈높이에 맞게 우주와 천지 만물 이 우상 네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이거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고 창조준 주님이 계신다. 그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네 들어봤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니도 믿고 싶냐? 아 믿고 싶어요. 선교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나도 교회에서 세례 받을 수 있나요? 오 받고 되지. 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요. 세례를 줘서 그가 주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주를 만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선교요. 이것이 전도요. 우리의 심령의 찬양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통쾌한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의와 심판과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던 깜깜이 인생을 선교사가 날마다 주님과 통과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물어왔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내일 설교 제목이에요. 내일 설교 제목. 전도는 찬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올 때 그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직장 동료한테 가르쳐주고요. 선교지에 있는 이웃에게 가르쳐주고요. 아, 선교사님은 연세가 들고 70이 가까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게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도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이 모든 열쇠를 푸는 만능 키, 열쇠 키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기서 찬양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 혼자만 지금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적을 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예.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찬양할 때 거기에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찬양하는 심령이에요. 시편 22편 25절 보세요.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을 주께로 온 것이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시편 22편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찬송할 것이요. 대회 중에 예배 중에 우리 이수장 장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온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원로 존경하는 존경스러운 원로 목사님들 이 방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계시는데요. 시편 71편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번에 드렸는데 또 드립니다. 시편 71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찬송, 더욱 찬송. 아멘.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총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도다. 나이가 들수록 더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대든지 50대든지 30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서 나이가 들면은 앞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서 더 찬양하는 시편 71편의 이 경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연세가 많아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동기동창 한 살아서 자꾸 죽어서 어느 날 부고 소식이 들리고 자꾸 그러면은 외롭게 돼 있어요. 노년일수록 성삼위 하나님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한 기름진 인생을 사시는 모든 연세 드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60세 이상은 지금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 60세 밑에는 아직까지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까불면 안 돼요. 아멘.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제가 60살 때 보니까 겨우 이제 철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철드는. 아멘. 근데 60도 되기 전에 뭘 이루었다고 뭐 돈 좀 있고 뭘 했다고 까불거리. 저 추미애 저 조국이 저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시편 71편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은요, 그의 정말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시편 71편 15절에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했더라면은 그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렇게 성경 시편 기자는 그렇게 편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어제 언급했는데요.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감사는 그 성전의 이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할 때 찬송함으로 4절에 시편 100편 4절에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에 들어가세요. 아멘.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7곡 찬양하시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찬양할까요? 또 물어야 되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찬양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거기 적어놓고 마세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 시편 108편 1절로 5절. 언제 찬양할까요? 새벽에. 따라서 새벽에. 새벽에 찬양 시간을 놓치면은요 찬양이 안 돼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만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소원이 우리 한국 선교사에 나가는 28,500명 전 세계 200개국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도시마다 새벽기도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꿈에도 소원은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내 목을 여기에다 내가 죽겠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새벽 기도를 하려면 7곡 찬송뿐만 아니고 맥체인 성경 말씀대로 읽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책 쓰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대로 4장 내지 5장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은 나는 오늘 아침을 안 먹겠다고 노바이블 노블랙 게스트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에 10절 내지 15절 읽고 그거 가지고 큐티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1년에 한 번씩은 알뜰하게 다 통째로 먹어야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은 한 번, 시편과 신약은 1년에 2번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성경 읽기. 아침에 어떻게 4장, 5장을 다 읽어요? 질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너무 많아 보이면 아침에 2장 읽고 저녁에 2장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세상 일에 바쁘게 잡담하고 유튜브에 보면서 막 정치 비판하고 정치 해설자 돼가지고 분노하고 하는 그 시간에 조금만 줄이면은 성경 읽을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아요. 무슨 찬송을 할까요? 또 물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복음송보다는 찬송가가 좋습니다. 아멘. 우리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의 이 찬송가가 통일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도 어떤 영국도 그런 데가 없어요. 이 찬송가 뒤에 합본되어 있는 여기 500곡, 600곡은 2000년 교회사에서 검증이 끝난 찬송만 여기 음성에서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50% 이미 이것이 다 이 기름 부으심과 이미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찬송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찬송을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는 너무 막 영어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본말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국어로 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흠뻑 은혜에 완전히 이가수 포커스처럼 세례를 받아버려야 돼요. 기름 부으심에 깊이 잠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간과 같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 성령 충만, 찬송 충만으로 늘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 그러면 500곡, 600곡 중에 어디를 부를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에 있는 1장부터 100장까지 있는 찬양.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줄 믿어요. 1장부터 100장에 있는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진 1장부터 100장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진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진 배치되어 있는 찬송. 전진 배치되어 있는 찬송. 1장부터 100장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는 찬송 중에 아무 찬송이나 골라서 여러분 아는 찬송. 그 찬송을 작시자의 심령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그렇게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찬송만 해서 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거의 403장을 제일 마지막 장에 부르는데 403장 찬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이 세 번 나와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이것이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보면 2절 그 하반절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
찬양을 읽고 갈 때쯤 되면 말씀의 구미가 막 당겨요.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이때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꿈틀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을 메모해 놓고 그래서 하면 토요일 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 10편, 20편 이미 설교가 돼 있어 가지고 토요일 되면 그 중에 어느 것을 고를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천성에 이렇게 되면 설교 준비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경배와 찬양, 제가 우리 하스반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한 쉽게 말하면 하스반 선교사는 1980년 중반부터 이 1990년대까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 경배와 찬양을 운동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스코틀랜드에 아버딘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배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PhD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서를 했는데 이번에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양반은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한국의 경배와 찬양 운동가, 그 다음에 필리핀과 중국과 대만과 막 동아시아까지 막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그런데 이 경배와 찬송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를 선택했는데 그 아버지인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요, 다 거두절미하고요, 늘 저한테 연락 오면 늘 아버님 공항에 픽업 나가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늘 한국에, 저 대만에, 중국에, 필리핀에 연락해가 경배와 찬양 그래가지고 뭐 리더들하고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족 새벽기도 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늘 전화 붙들고 전화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작심하고 하스반을 불렀습니다. 하스반 선교사님,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는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도 반드시 그는 우리 가족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 이거 지금 와서 내 수십 차례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당신 기도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그게 리더들 그게 간사들이 거의 4, 50명 정도 그 아버디에 와서 언어 연수한다고 와 있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하스반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야기하느냐? 하스반과 저와 주고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날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야기했어요. 경배와 찬양의 사역 원리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중요하다. 당신이 말씀에 서 있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다.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들을 기가 있어.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나는 우리 형님 하영재 목사님이나 오카나 목사님이나 그 어드바이스 그룹에서 한 번도 이런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습니다. 딱 무릎 꿇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제가 또 박진규 목사님 또 그렇게 놀림 먹을지 몰라도 내 책에 이번에 5월달에 출판한 이 성경정에서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의 성경 정경사를 제가 쓰면서 깨달은 것은 신구약 66권은 한 절 한 구절 1.1획도 정확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100%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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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니까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경배와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은사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서 주의 어려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했어요.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양. 아멘. 아멘. 오늘 C.S. 루이스의 이 찬송의 건강학 그걸 좀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학 전체에서 녹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고요, 이 찬송이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어전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어전회의로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를 보고 그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찬양 자체로서 이미 기도요, 예배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감격이 아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한 5, 6분 동안 간절히 이 시간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찬송하는 게 손을 털었어요. 너무 주여 성의 없이 찬양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정말 인생이 찬송이고 성교가 찬송이고 전도가 찬송인데 내가 지금 엉터리로 찬송 불렀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입술로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찬양,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찬양, 주님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3번 우리 간절히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배하는 선교사님 주여,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주여, 사워 선교사님 세계 연락에 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동자를 가지고 오는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주여 남미에 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전략 사령 불을 주시고 영광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사령관들에게 영국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사령관을 안전하고 사격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찌러지고
되었습니다. 말씀의 심판으로 장전합니다. 말씀의 심판이 장전되고 말씀의 심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중량으로 원수를 위협하고 아버지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충만하게 지역에 충만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어와요. 없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유진관드 드보라정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매 심장 파라과이의 야전 사령관 되시는 배한호 선교사님 오늘 선교에 맞는 키는 찬양이다. 모든 삶은 선교의 목표에 있다.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저 있는 데까지 그 열정의 보혈의 말씀의 피가 튀었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드보라정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회에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파라과이 남미 심장 되시는 야전사령관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말하면서 비유하기를 용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바름, 둘째도 바름, 셋째도 바름 이듯이 신앙에서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움직이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결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령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나를 앞서고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부를 통해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전 세계에 흐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은혜와 진리가 흐르는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온데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일 단일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0명의 기도 전사를 세우기 위하여 40일 특별 대작전 기도회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시작해 이틀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도회 대장정이 시작되었사오니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란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은혜의 홍수가 온 민족과 열방을 참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과 불의와 아버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의 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양을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로된다가 자유케 되게 하시며 소경이 보게 되게 하시고 기머리가 듣게 되게 하시고 덩어리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온 열방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흠이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대한흥 목사님 그 가정에 아버지 거룩한 영적 그 가게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 아버지 하며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아버지 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며 영으로 깨어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아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새벽기도 오늘 아버지하며 이곳에 참여한 줌으로 참여한 모든 전 세계 아버지하며 선교 전략 연구소 아버지 이 사령부에 속한 모든 주의 아버지 종들과 우리 조국 교회와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네.